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기쁨이거든요. 예, 스바냐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개라고 해야 돼요? 도구라고 해야 돼요? 개님이라고 해야 돼? 개님이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들죠. 예? 근데 오줌까지 싸죠. 아니 너무 반가우면 그 표현을 스바냐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무 좋으셔서 그런 현상을 표현. 참 난 그거 보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무 좋으셔서 뭐 하나님 오줌 쌌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될까요? 억지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절로 되는 건 불륜이라고 그래요. 연애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순간이 돌아오면 제정신이 딱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네.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거시기를 안 하나, 밥 먹다가 말고 방구를 안구나, 완전 이 비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오래 참으라 그래요. 아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겸손하며 끝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빨 부러져야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아픈 거야. 그냥 오래 참아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앞집 아저씨 때문에 아프신 분 계세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아프고 그냥 사랑하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프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아픔이에요. 아픔. 그냥 무사시기 상팔자예요? 아니 솔직히 무사시기 상팔자예요? 속세계도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좋지. 속세계도. 네. 속세계도 있는 게 좋아요. 야, 교인도 여러분 속상한다고 다른 데 가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목사 입장에는요 아무리 속세계도 있는 게 좋아. 뭘 모르시네. 담임을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면 아픈 게 아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어요. 오장육부가 오늘 이제 공부하겠지만 오장육부 자체가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지는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어주지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거시기 하지요. 말하기 힘들 땐 거시기가 제일 좋아. 알아서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은 네가 맞냐 네가 틀리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죄가 들어오면서 타인 중심,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타인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기억을 못해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있다가 획 돌았으면 얼굴이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얼굴 기억나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얼굴이 기억나요? 안 나요. 근데 남의 얼굴은 죽은 게 개수까지 다 알아. 이 내로남불, 인간은 죄성이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날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 아니야? 아주 어려운 얘기라니까 못 알아듣겠죠. 내가 만약에 장로님을 비판했어. 그러면 장로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 똑똑하니까 비판하지. 나는 장로님보다 부족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족해 그러면 비판할 수가? 비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나. 그게 비판이야.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이. 왜냐? 그걸로 너는 죄인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체가 죄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타인 중심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된 거예요. 자기 중심. 이게 죄성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타인 중심, 이타주의. 그래서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싶고, 아멘을 안 하네 목사님.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봉사하고 싶죠? 헌신하고 싶죠? 할렐루야. 말은 잘한대. 근데 은혜 떨어지면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자기 중심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데 로타리를 딱 도는데 간판이 하나 딱 붙었어요. 사람 중심의 행정 이렇게 붙었어요. 그때 섬찟했어요. 사람 중심은 어둠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사람 중심이면 정말 어둠의 영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죠. 그럴 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합력해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언젠가는 등쳐먹을 사람이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요, 예수 못 믿어요. 내가 교회 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요것만 많고, 에휴,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레바논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레바논이거든요. 제가 거기 갔을 때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리는 다 폭파해가지고 몇 시간이 모여갈 걸 하루 걸려서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자리에 가봤어요. 성경을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예수님한테 가랬더니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방해꾼이 있었어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수 떠나요. 제가 한 교회에서 37년 목회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지낸 사람이야. 경험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말이 좀 부드러웠거든요. 네? 담임할 때는 좀 골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냥. 왜냐, 이제 걸릴 게 없어. 네.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사람을 넘어가기에 큰 소리를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봐달라는 거야. 외치는 거야. 그래서 큰 소리 치니까 아무 말씀 하지 않아. 예수님 침묵이야, 침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위기가 뭐냐? 침묵이야, 침묵.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대면하게 돼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하나님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래야 돼요? 어떤 분은요, 평생 예수 믿고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병에 걸려야 돼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병이 걸려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가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백성들은 왜 이렇게 못 살고, 저 하나님이 모르는 바벨론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뭐 이거 가지고 그러냐?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나라를 들어서 아주 너희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나라 없애버릴 거다? 이렇게 가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어로 표현할 때는 뭐냐? Why me?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입술이 떨려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찬송 엄청 불렀잖아요. 포도나무에 서출이 없어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가 인용을 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없는 게 뭐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냥 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 이게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저주라니까. 왜 이렇게 놀라셔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라는 것, 시련이, 환난이라는 것들이 내게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를 그 고난 속에서 발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치유가 아프게 해서 고치는 것밖에 몰라요. 오늘 저한테 교정 받으신 분 죽을 뻔했죠? 아파서. 그랬더니 아프고 나니까 아픈 게 없어져 버렸죠? 이런 과정이 진짜 치유의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프면 가서 주사 한 대 딱 맞아서 안 아프게 해주네? 안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자유의 앞잡이에요. 그냥 고난이 없는 기쁨은 가짜예요. 고통이 없는 기쁨은 다 가짜라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지 부활 뒤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생각지 않아도 내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난이 없도록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날 고난이 오네. 참 하나님도 어떨 때 보면은 진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의 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애꿎으신 분 같아. 근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터닝 포인트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섭생을 얘기할 건데, 먹는 것도 다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그냥 다른 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왜 싸워요?
다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아, 다르면 안 싸워요. 틀렸다고 싸우지. 틀렸다고. 저는 미국 가서요, 미국에 진짜 많이 가는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 말이 안 통해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보면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없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왜 싸우느냐? 너고 나고 틀렸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제가 충청도 고향이고 충청도에서 컸거든요. 내가 경상도 와서 놀란 게 있어요. 저는 이래, 우리는 너 그러면 혼난다? 너 그럼 맞아? 너 맞아볼래? 혼나볼래? 이게 우리의 용어예요. 근데 경상도는 이런 말 없어요. 기본이 죽을래? 그냥 안 죽여. 너 배 죽인다? 그냥 다 죽이고 배 죽이고 그래. 도막살이는 다 경상도에서 나는 거야. 숙제 안 해와도 맞아 죽고 말 안 들어도 맞아 죽고 그냥 기본이 다 맞아 죽어. 너 혼날래? 맞아볼래? 그런 말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기본이 죽을래. 막 죽을래도 아니야. 죽이 이쁜다이. 우리가 저 서부 쪽이잖아요. 제가 창원 그쪽이잖아요. 여기하고 좀 다를까요? 언어가? 우리 쪽이 세요. 그냥 안 죽여요. 쉐리 패직이지. 하나가 더 붙어요. 쉐리가. 얻을 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떻게 자라느냐, 그리고 또 남자고 여자고 어떻게 생각이 같아요. 생각이 같을 때가 있어요. 남 욕할 때는 같아져요. 근데 욕이 끝나면 또 원수도요, 남 욕할 때는 친구가 돼요. 근데 욕 끝나면 바로 또 원수가 돼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끼리끼리예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 그거는요, 죄질 때만 같지요. 좋은 일 할 때는 안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예수로 하나 돼야지. 찬송도 예수로 하나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하나 돼야 되지, 생각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지 뭐. 노아는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 대자보도 붙었었어요. 제가 1. 경망스럽다. 거룩하지가 못하다는 거야. 그리고 가로 열고 너무 웃긴다. 내가 웃겼어요? 지들이 웃었지? 별게 다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라고 10가지가 붙었다니까. 나 지금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를 뿐인데, 저는 좀 이렇게 좀 끼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이 코미디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똑같이 말해도 내가 하면 우스워요. 아니, 우스운 게는 사람이 웃어요. 똑같이 말해도 왜 이렇게 웃기냐? 하나도 안 웃겼거든요. 근데 웃긴데. 그리고 저는 이 코미디언 가려고 춤이란 춤은 다 섭렵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남보다는 더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뭐 이렇게 주눅이 드는 그런 기질이 아니고, 뭐 전혀 관계없이 내 있는 속에 있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간다면 건강은 어디에 있느냐? 맛에 있는 거예요. 맛에. 맛에 건강이 있는 거라. 맛에. 그냥 좋은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 맛에 있는 거라고. 현대의학은 영양분 따지죠. 영양분 따지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맛에 있어요. 제가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지나가다가 고향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7분도 쌀, 우리는 7분도 쌀을 먹어요. 5분도 쌀은 아니고 7분도 쌀을 먹어요. 하얀 쌀이 아주 7번 깎았대. 그러니까 하얀 쌀이지 그냥. 거기에다가 된장 그리고 생채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고추장. 그러면 가서 비벼 먹지요. 오늘 보니까 저녁에 생채가 나왔길래 그냥 그 생각하고 통째로 부어가지고 그냥 비벼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된장에 넣고 비벼 보세요.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영양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두 바닥 비벼. 한 바닥 가지고 모자라. 두 바닥은 2번 비벼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꽃배기로 먹었단 말이지. 그렇게 먹으면 막 힘이 나고 막 맛있게 먹으면 막 즐겁고 막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밥 먹기 위해서 반찬 먹어요? 반찬 먹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반찬이 뭐요? 반찬이 왜 있냐고. 밥을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니까 반찬하고 같이 해서 먹어야 넘어가니까 반찬이 있는 거예요. 반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반찬 먹기 위해서 뭘 먹어? 그래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뭐 살이 찐다고 또 탄수화물 기피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몸의 요소, 이 영양분의 요소 1번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지. 1번이 탄수화물이라니까. 그냥 탄수화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병으로 가게 돼 있지.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꿔가지고 피로 집어넣는 거지. 그럼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 살찐다고? 조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지방이죠, 지방. 지방을 먹어줘야죠. 고기도 먹어요. 근데 기름은 다 튀고 또 먹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지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가 단백질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 몸이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움직인다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늘 먹어줘야만 우리 몸이 건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맛있게 먹어서 내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건강은 맛에 있는 건데 소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뷔페집 가서 본토 말로는 뷔페집 가서 뷔페를 먹으면 뷔페 되지요. 소화 안 되죠? 소화돼요? 소화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왜 소화가 안 되겠어요?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위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풀 좋아하시죠? 풀? 야채. 여러분 야채 먹어야 소화 잘 돼요? 야채? 생야채. 그래서 담석증, 몸에 돌 생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생야채 먹는 사람들에게만 걸려요. 익혀 먹거나 데쳐 먹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무조건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몸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맥이 있거든. 맥이 5가지 맥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목에다 대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뛰어요 안 뛰어요? 벌름벌름 뛰죠. 이게 홍맥이라는 거예요. 그걸 눌러봐요. 더 눌러봐요. 깊이 눌러보면 눌러보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벌름벌름 뛰는 건데 누르면 똑같이 더 밀고 나와 힘이. 근데 눌렀더니 스르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느껴보셨어요? 자 눌러봐요. 벌름벌름 뛰지요? 뛰어요 안 뛰어요? 근데 잠깐 눌러보세요. 그러면 그 맥이 약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오죠. 그런 사람들 있죠.
느끼셨어요? 그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만 만져 아직까지 못 느끼면 몰라. 지금 눌렀더니 그냥 밀고 나오는 사람들은 감기 오면 코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냐, 얼큰한 거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약간 얼큰하게 먹지 않으면 폐가 약해져요. 그래요. 그런데 눌렀더니 스르르 약해지는 사람은 이래요. 매운 거 먹으면 이래요. 매운 거 먹으면 단명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여기 이게 부부는 아내가 얼큰한 걸 좋아해. 남자는 얼큰한 거 먹으면 이런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 된장이 뭐든지 얼큰하게 해줬네. 그냥 남자는 그 모르고 이제 먹었더니 중독이 됐네 이제. 그러면 이제 10년 전에 이미 가고 없는 거예요. 수명이라고, 수명. 그래서 맛이 수명인데 내가 먹어야 할 맛을 안 먹고 이게 상극 관계를 먹으면 맥이 바뀌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2시간 만에 돌아와요. 이게 수명이에요, 수명. 근데 그걸 매일 바뀌었다 돌아왔다 하면 온몸에 병이 생기고 막 이상한 병이 생기고 막 견딜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맥을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을 여러분에 얘기하고 병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에 얘기하면서 오늘은 제가 오장육부를 그려서 먹어서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대화를 나누려고 그래요. 처음에 맥이 길게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현맥이라고 그래요. 현맥. 현맥은 간담이 커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간담이 커요. 장기가 큰 거에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맥이 있는데 구맥은 아까 눌렀더니 사르르 약해지는 사람. 요거를 구맥인데 심장과 소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홍맥이 있는데 홍맥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이고 이거는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장과 위가 크게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배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맥이 있는데 모맥은 뭐냐면 폐대장이에요. 이 맥은 누르면 밀고 나와요. 더 힘차게 밀고 나와요. 오늘 얼큰한 거 먹고 오신 분은 누르면 그냥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성맥이 있는데 성맥은 신장과 방광이 크게 태어나요. 이 사람들은 누르면 볼펜 촉으로 치듯이 톡톡톡톡톡 쳐요. 전문가만이 느낄 수 있는 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은 뭐냐면 군번줄까지 또르르 굴러가요. 맥이. 이거는 뭐냐면 심포삼초라해서 심포삼초라해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걸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삽이라는 거 마음인데 그래서 즐거우면 잘 들어가고 즐거우면 잘 나가요. 그냥 변비도 뭐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나가는 것도 안 나가요.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요거는 오늘 못해요. 내일 저녁에 마음에서 와지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요 5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얼굴로 나와요. 얼굴로. 어디로 나오느냐? 언제? 피곤할 때 나와요. 피곤할 때. 피곤할 때 정확하게 나타나요. 증상이 눈으로 나와요. 눈으로. 그냥 간담은 눈을 지배해요. 오장이 눈을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찬바람이 싹 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그죠? 연세 드시면 그런 현상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물이 자꾸 흘러니까 병원 가면 병원에서는 눈물샘 구멍이 막혔다고 눈물샘 구멍을 뚫어줘요. 42,000원이에요. 42,000원. 그런데 뚫어놨는데 집이 오다가 막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간담이 약하니 이 음식으로 보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요, 내 몸에 맞는 것 딱 한 끼만 먹어도 아픈 게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감기 몸살 왔다든지 너무 피곤해서 번아웃 됐다든지 이럴 때 진짜 내가 어렸을 때 먹는 음식,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가. 근데 그렇게 입맛 없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입에 침이 슬쩍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한 끼만 먹어도요, 아픈 거 싹 없어져요. 진짜 음식이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거나 뭐 하면 뭐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몸에서 요구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임신하면 신맛을 요구하게 되겠죠. 예, 현상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때 그걸 먹어줄 때 몸이 그걸 버텨줄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 그 심소장은 혀로 와요. 혀. 피곤할 때 혓바늘이 돈다든지 혀가 갈라지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 비위장은 입술로 와요. 입술이. 그래서 입술에 물집이 잡혀요. 이렇게 피곤하면.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어디로 와요? 입술이. 그래서 여러분, 입술이 이게 껍데기가 벗겨지든지 이게 입술이 이렇게 막 갈라지든지, 다른 말로 지저분해진 거는 위장병이에요. 위장에 병이 있어서 입술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폐대장은 뭐냐면 코로 와요. 코 밑이 헐든지 비염, 아토피, 축농증 이래요. 여러분, 축농증 수술하면 재발할까요? 안 할까요? 재발 거의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축농증은 코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고치라고? 폐대.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고치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고치라는 거예요. 오장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 다음에 심장방광은 귀로 오는 거예요. 귀 밑에가 찢어져요. 심할 때는. 그런데 저녁에 닦고 잤는데 아침에 또 해보니까 또 때가 있네. 이거는 너는 심장방광이 약하니 보아시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명 오시는 분이지. 이명. 이거 다 심장방광이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 아무리 후벼봐, 아무리 여기 뭐 신경을 뜯어 고치고 해봐, 낫나. 어디를 고쳐야? 심장방광이 튼튼해져야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굴로 나와요. 그러면 병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신경질적이다는 거죠. 목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죠. 그죠? 천주교는요, 솔 이상 안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신부님에게도. 기도도 어떻게 하는잖아요. 성모 마리아여 들으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이거 이상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 오래 믿는 사람 치고 성격 안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소리가 너무 커지다 보면 어디가 다쳐요? 간이 다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큰 소리 치면 간 떨어질 뻔했네. 누가 큰 소리 치면 그러잖아요. 너 간이 배 밖에 나왔냐? 그 소리는 다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간하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순복음 버전으로 한번 해봐요. 주여 한번 해봐요. 시작. 주여 해봐. 시작. 주여. 어떨 때 현기증이 나고 어떤 사람은 입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특히 기도원 가면은 강사들이 조그맣게 하면 더 크게 아멘이냐고. 나중에 아멘하다 신경질 나.
간이 다쳐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 테너 가수들은 다 간으로 가. 하이톤 다 간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 몇 데시벨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벌금으로. 내가 교회 건축했거든요. 맨날 와서 그거 재고 있어 이런. 왜냐 벌금 물리려고. 아이고 웃기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기찻길 옆에 사는 애들이 성격 좋을까요? 시장 바닥에서 큰 애들이 성격 좋을까요? 안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시끄러우면 간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주여를 솔로 한번 해봐요. 도레미파솔솔. 네, 해볼게요. 주여 해볼게요. 시작. 주여. 세게 세 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힘들어요 안 들어요? 안 힘들죠? 우리 버전으로 해봐요. 시작. 주여. 근데 여러분 힘있게 기도하는 게 소리거든요. 솔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힘 안 들고요 간이 좋아져요. 노래를 불러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체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목소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기도 크게 기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좋아진다? 간은 안 좋아진대. 근데 솔로 크게 얼마든지 액센트 줄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예요. 간이 제일 약한 데가 목소리예요.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니까 성질이 자꾸만 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성질이 나요. 간에 병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은 오장에서 오는 거예요. 희노애락 중에 노. 간에서 노가 오는 거 노. 화가 나는 거예요. 간이 튼튼한 사람은 화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어디가 약해질까요? 아이 간이 약해지겠지. 써먹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삐지는 거예요. 그냥 화딱지도 나고 막. 왜 그러냐? 간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TV에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게 이 얘기예요. 간 때문이야. 목소리 커져요. 화통을 싸먹은 것 같이. 조용조용히 말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심소장은 꿈을 꿔요. 꿈을 꿔요. 심소장이 약하면 꿈을 꾸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연결해서 꿈을 꿔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꿈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대부분이 심장병 환자들이에요.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요. 99%의 개꿈과 1%의 영몽이 있다. 영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1%마저 버리겠다 이래요. 왜냐? 하나님은 뭘 줬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줬거든요. 말씀을. 여러분에게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비고사 만점 받고 나서 이게 인터뷰하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제 열받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나 학원 다녔거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다 어디서 공부 열심히 해?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 못하는 거는 학교에서는 다 자. 그 어디 다녀? 학원 가가지고 그런 거야. 여러분 말씀은 어디서 배우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 쓰잘데없이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 해가지고 신천지에 활딱 꽂혀가지고. 아니 성경 공부 교회에서도 안 하는 게 왜 밖에서 하냐고. 왜 꼭 교회에서 안 하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꼭 엉뚱한 데 가가지고 신천지에 콕 끌려가지고 집안 망신 아주
가정망신 다 시킨다니까. 꿈이에요, 꿈.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해지면 웃기 시작해. 웃기 시작해. 그래서 희노애락 중에 희. 심혈관이 약해지면 자꾸 웃어. 이렇게 얘기해. 이 증상이 이래. 이번에 강사가 노한우 목사님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래요. 일단 웃어요. 이번에 강사가 너 웃느냐고 말을 못해. 이건 이제 심장이 심각해진 거야. 그래서 딱 말하는 거 보면 심장이 몇 끼쯤 왔다는 건 난 알아.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막 계속 웃으면서 얘기해. 옆에서 보면 실성한 것도 아유 좀 그만 웃고 얘기해봐. 그러면 근데 그거 살기 위해서 웃는 거야. 그거 웃지 말라면 죽어.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이 오장육부를 배우고 나면 따라서 해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 따라서 해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고 이래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돼요.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해. 웃어. 그럼 뭐예요? 아, 살기 위해서 우는구나. 주여, 심소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야. 목소리를 그냥 화통까지 막 소리를 질러대면 주여, 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집에 가서 애 깨우다가 안 일어나니까 소리 지르고 막 이게 현기증이 나고 내가 너만 보면 현기증 한다. 소리 질러서 그래 그거. 비위장은 생각을 많이 해. 이게 사야 사. 죽을 사자. 비위장이 안 좋으면 생각을 많이 해. 여기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위장병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 생각이 많아져. 근데 쓸데있는 생각은 안 해. 쓸데없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 1위, 우울증 1위, 파킨슨 1위, 왜 공황장애 1위. 다 위장병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지금 병명들은 어디서 오는 거라고? 위장병에서 오는 거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대장은 뭐냐면 잘 울어. 은혜 받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었어. 목사님 저 집사님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은혜를 그냥 만땅 받았나 봐요. 그래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럼 변화해야 되잖아. 아니 은혜 받고 울었으면 변화돼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폐가 약해서 울었을 뿐이야.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사람은 안 바뀐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속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변화된 것 같아요?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야. 뭐만큼? 은혜 받은 만큼만. 은혜 떨어지면 더 악해.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지낸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만나도 매일 새벽마다 걷어서 하루를 먹었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젖어 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노 버전이 있죠. 한번 따라해서 믿음은 절대로 소유되지 않는다. 절대로 소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다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습관화된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네. 익숙된 신앙은 신앙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 없어요.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들어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은혜가 돼요. 찬송도 은혜가 되면 뭐예요? 부르고 또 불러도 은혜가 되죠? 대답을 안 하네. 예를 들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신나.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 떨어진 사람은 또 하네 또. 저 세 번째 돌아가네 저거. 아유 내 한 번만 더 돌려봐라. 집에 가버릴까 막 이런데. 제일 싫어하는 게 온천하 만물 우러러 12절까지 있거든. 신경이 나는 거야. 근데 영의 세계에 열리면요 찬양 부르고 싶어서 그냥 몸살 나는 거야. 몸살.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이 변화가 아니라고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라. 저와 여러분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내가 의인이 된 건 의롭다 하는 칭의, 내가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지 내가 의로워진 거는 아니다 그 말이지. 괜히 이단이라고 그러지 마. 진짜요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지. 아멘. 저 구원파 같이 한번 회개했더니 회개할 거 없다고. 아이고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5장이 우리에게 5장 6부의 감정으로 다 나와요. 심장 방황은 공포가 와요. 높은 데 못 올라가요. 떨어져 죽을까 봐. 근데 40, 50대 되면 병원 안 가요. 왜냐? 암 걸렸다니까 봐. 공포가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 우리의 감정은 5장 6부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좋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5장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5장이 안 좋으면 감정이 좋을 수 없어요. 그냥 표현일 뿐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있어요. 푸른색이에요. 간담은 푸른색을 보면 좋아져요. 그래서 푸른색을 먹어주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눈이 피곤하면 먼 산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눈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길 봤더니 어디가 좋아지는 거야? 간담이. 그래서 색깔 치료가 요즘에 많이 해요. 떡도 건강떡이라 그래가지고 파란색, 녹색, 죄송합니다. 내 거를 안 죽여놨네. 푸른색이에요. 자, 그러면 심소장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근데 이게 얼굴로 나오면 병이 있는 거예요. 봐요. 푸른색이 눈가에 비치면 저는 보면 알거든요. 간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붉어지면 우리는 그래요. 아우, 혈색 좋네. 혈압이 있다는 거예요. 혈색 좋네. 뭐가 있다고? 혈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황색이에요. 황색. 노란색이죠. 밥 먹고 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노래지지요. 노래지죠. 그래서 노란색 입고 온 사람은 비장이 위가 약한 거야. 노란색 저도 좋아하거든요. 전 노란색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노란색을 많이 까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된 거죠. 그리고 폐는 뭐냐면 흰색이에요. 흰색, 백색. 그래서 폐병에 걸리면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창백해지는 거예요. 신장 방광은 검정색이죠. 그래서 신장 방광에 병이 들면 검해지고 투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석하면 얼굴이 까매지는 거예요. 이렇게 검정색. 그런데 이 검정색이 좋은 거고요. 흰색이 좋은 거고 이렇게. 이 장기에는 색깔별로 해서 떡도 파란 떡, 빨간 떡, 노란 떡, 흰 떡, 까만 떡. 요즘에는 또 색깔 떡을 만들어서 장기별로 떡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하늘 천지예요. 천지. 하늘은 푸르러요.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는 흰색이 있어요. 그 위에 노란색이 춤을 춰요. 이게 바로 지평선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붉은색과
그림자는 검정색이죠. 제가요 사하라 사막 갔거든요. 사하라 사막 가는데 이 석양의 이 파란 붉은 이 색깔이 쫙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거기서 보이는 걸 보고 제가요 막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찬양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사막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지, 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음식은 5가지 색깔로 생긴 거예요. 나머지는 인간이 이렇게 한 거고요. 맛은 신맛이에요. 신맛. 그러니까 간담에 좋은 맛은 뭐예요? 신맛. 비타민 C부터 시작해서 신맛은 다 간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소장은 쓴맛. 쓴맛. 비비장은 단맛. 폐대장은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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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방광은 짠맛. 이렇게 해서 5가지 맛이 오미가 우리 몸의 장기와 똑같이 일치된 맛이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간담이 안 좋은 무슨 맛? 신맛을 먹으면 간담이 좋아져요. 심소장이 안 좋은 뭐예요? 붉고 쓴 게 뭐예요? 홍삼이겠죠. 그 홍삼은 심혈관에 좋은 거예요. 비비장은 뭐예요? 노랗고 달아요. 노랗고 달아요. 배추겠죠? 노란 꼬갱이. 달아요. 어때요? 달지요? 맛있어요. 참외? 맛있죠? 수박? 복숭아? 맛있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다 맛이 어떤 거예요? 단맛이잖아요. 단맛. 딸기, 신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신장방광이 짠맛을 먹어야 신장방광은 살아요. 그런데 짠 거 먹지 말라 해서 신장방광 다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간담은 무슨 맛? 아니, 푸르고 신맛. 심소장은 붉고 쓴맛. 비비장은 노랗고 단맛. 폐대장은 희고 얼큰한 거. 신장방광은 검고 짜지요. 그래서 신장방광은 피의 농도를 주관하죠. 그래서 엄마가 애를 낳고 나면 뭐 먹을까요? 미역국을 먹죠. 왜 먹어요? 피를 맑게. 미역국이 피를 맑게 해요? 아니죠. 어디가 좋아지니까? 신장방광이 좋아지니까 좋아지죠. 무슨 맛일까요? 짠맛이죠. 돼지고기가 짠맛이죠. 돼지고기. 그래서 서양에 가면 소고기가 비쌀까요? 돼지고기가 비쌀까요? 돼지고기가 비쌉니다. 네. 왜냐? 짠맛이기 때문에. 그럼 서양 사람들은 현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겠어요? 짜고 신맛이 기본 베이직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음식이 이제 여기 뭐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죠. 밀가루. 밀가루는 뭐예요? 탄수화물이지만 무슨 맛일까요? 아니 국수 먹고 올려보세요. 신맛이 올라오죠. 우리는 쌀 맛을 먹죠. 쌀 먹죠. 쌀을 먹고 하면 무슨 맛이 올라올까요? 단맛. 이거는 엿을 만들어 먹거든요. 엿을. 그러면 여기는 뭐? 여기는 쓴 맛은 뭐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건 봄이에요. 봄. 봄은 모든 음식이 푸르고 쉬어요. 그죠? 초여름은 쓰고 붉어요. 나물. 한여름은 뭐냐면 달고 놀아요. 가을은 어때요? 맵고 희어요. 흰색이라고요. 그리고 겨울은 짜고 검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제철에 나는 음식을. 그래서 봄, 초여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좀 이따 얘기할게요. 고기로 따지면 여기는 개고기, 닭고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양고기가 되고요. 여긴 소고기예요, 소고기. 그 소고기는 단맛이기 때문에 1도 화상만 입혀야 돼요. 3도 화상을 입히면 소화가 안 돼요. 맛이 없어요. 질겨져요. 근데 돼지고기는 짠맛이기 때문에 바짝 익혀야 맛있어요. 대충 익히면 안 돼요. 여기가 염소고기예요. 염소고기가 매운 고기, 매운 맛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고기는 이 구매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매기 먹어야 몸에 보수이 되는 거죠. 아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요거를 그림을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현, 구, 홍, 모, 석 이런 그림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엄마, 아들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엄마한테 주지 않아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심소장이 병이 들면 혈맥도 병이 들어요. 이렇게 주니까. 그런데 여기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법은 없어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맥이 주도형이거든요. 주도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 쌀을 먹는 거죠. 단맛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쌀밥을 먹으면 당뇨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상생, 상극, 상극이니까 이 사람이 이거 먹으면 위장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위장약을 줄 때는 꼭 뭐 먹지 말라 그래요?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밀가루 먹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냐? 소화가 안 돼요. 이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심장이 일을 많이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고지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잡곡이나 현미를 얘기했거든요. 잡곡이나 현미를 먹어놓으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여기서 자꾸 이렇게 피를 줘요. 그래서 흰쌀밥을 먹으면 피가 3만 와도 소화가 되는데 현미나 잡곡을 먹으면 7, 8이 와야 돼요. 피가. 그러니까 머리로 올릴 피가 모자라서 머리에 피가 안 올라가면 죽으니까 목을 굳히는 게 목 디스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깨 오십견이. 그러니까 오십견이라는 게 회전근개 파열인데 그거는 심장에서 오는 거예요. 소화가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오는 병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병은 심장에서 오는 병이 90%가 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거의 뭐에서 시작된다고? 심장에서. 그러니까 소화는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 같지만 뭐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네, 엄마가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봐요. 위장이 안 좋으면 혈압이 생기지만 혈압이 있다고 해서 위장이 나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밥을 먹고 채면 엄지손가락을 따잖아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폐예요, 폐. 여기 소상이라고 하는 폐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을 그으면 여기에 있어요. 한번 그어보세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면 꼭 살살살 그으면 이게 홈이 있지요. 뭔가 이렇게 둔턱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요쪽하고 요쪽하고 요걸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홈탱이 같은 게 있지요. 여기 혈 구멍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를 찔러서 피를 죽여버리면 엄마가 포! 이래 소화가 되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따면. 근데 막 아무데나 따 막 그냥. 그래도 소화돼. 근데 여기 따면 정통이야. 한 방에. 두 번째 발가락이 있는데 여태라는 위인데 다리끼 날 때 여기 팍 찔러가지고 두 번째 발가락 피를 내면 그 다음날 다리끼 쭉쭉 없어져. 그냥 다리끼가 다 위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우리가 알면 쉬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 홍맥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상생과 상극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음식을 피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 뭘 많이 먹어요? 예, 인스턴트 거의 빵이나 뭐 이런 종류잖아요. 제가요 87년도에 현대의학을 공부할 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실습을 갔거든요. 갔는데 저기 당뇨 환자 3명 입원해 있었어요. 87년도만 해도. 지금은요. 당뇨 병동 따로 있으면서 거기 입원하려면 몇 개월 기다려요. 지금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단 거 먹지 말라 그래서. 단 거 피했지? 거기다가 뭐가 열려 있어요? 상극관계. 밀가루가 열려 있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소화시킨다고 피를 주지요? 그냥 고지혈이 생기죠? 혈압 생기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작곡 먹다가 너무 소화가 힘들면 쥐가 나는 게 바로 여러분 심근경색이라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죽어버려. 119 불러봐야 죽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하얀 쌀 먹는 사람이 심근경색이 온다고요? 그 연구 대상이죠. 이상한 유전을 가지고 있던지. 이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7분도 쌀을 먹었는데 이 껍데기를 완겨라고 그래요. 완겨. 그리고 두 번째 그 씨눈하고 껍데기 벗긴 거를 겨라 그래서 겨. 그거 다 소 줬다고. 소 안 먹고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씨눈에는 청산가리가 있어요. 씨눈에. 그래서는 현미를 물에 담그면 썩게요, 싹이 나게요? 싹이 나죠. 그게 청산가리가 있기 때문에 안 썩는 거예요. 그거 껍데기 채 놔두면요, 씨눈 채 놔두면 100년이 가도 안 썩는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으니까. 그걸 살기 위해서 모든 씨는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그 씨눈을 먹고 있는 거야. 영양분 좋다고. 근데 얼굴 좀 봐요. 열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완우야, 너는 평생 7번 깎아서 먹어라. 7분도 쌀 먹어라. 지금 저희는 지금도 7분도예요. 근데 내가 영양실조 같아요? 우리 애들요? 병원에 가본 적 없어요. 밥만 먹어도. 저는 반찬도 3개 있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줄 아세요? 갈비탕, 육개장, 설렁탕. 반찬 뭐만 나와요? 악두기. 뭐 이렇게 어떤 데는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된장 시래기국밥집 가면요, 깍두기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2개도 안 나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하나만 먹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영양실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맥은 단맛이잖아요. 이거 단맛이죠. 콩을 볼게요. 파란 콩, 빨간 콩, 노란 콩, 흰 콩, 까만 콩. 근데 여기서 메주가 되는 콩은 뭐예요? 네? 흰 콩으로 메주 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울산 이상하네. 난 노란 콩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메주는 노란 콩만 돼요. 나머지는 다 썩어요. 왜? 안 달아서. 그런데 노란 콩은 달기 때문에 좋은 곰팡이가 끼는 거예요. 좋은 곰팡이가. 노란 콩만. 그래서 여러분, 대장은 유익균과 무익균이 있는 거야. 유산균을 먹어서 대장까지 못 가. 가기 전에 다 돌아가셔. 근데 또 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뭐 가는 줄 알고 있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뭐냐? 흑설탕은 가. 무슨 설탕? 흑설탕.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소화 안 되면 약밥을 해 먹었어. 약밥. 뭘로 만들어? 지금부터 여러분 흑설탕만 얘기하면 돼. 어? 수정과
호떡 가운데, 송편 가운데, 백설기 가운데, 건강떡 다 설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게 대장까지 가네. 유익균은 그걸 먹고 자라나 무익균은 그게 들어오면 죽어버려. 그래서 변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대장이 여기에서 불어서 좀 이따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얘기할게요.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 뭐냐면 지금 상생상극이란 말이야 이게. 그럼 뭐겠어요? 홍맥의 상극은 석이겠죠. 짠 거겠죠. 짠 거. 이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짜게 먹으면 뭐가 올라가? 혈압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짠 거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몸에는 뭐가 필요해요? 나트륨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금을 안 먹어주면 문제가 생겨.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살려야? 장자를 살려야 장자. 장자를 살려놓으면 먹여줘서 오장이 다 좋아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 어디가 좋아지면? 비장이 좋아지면 형이니까 동생을 먹여 살리지만 비장이 안 좋으면 여기도 죽고 다 연쇄적으로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장자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줘요? 장자한테 주는 거예요. 형은 동생을 먹여 살리지만 동생은 형을 못 먹여 살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누구한테 줬어요? 장남한테 줬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똑같이 놀아갔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다 깨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큰 형이 잘 살면 모이면 행복해요. 근데 큰 형이 못 살면 안 모이는 게 은혜야. 모이면 싸워요. 이게 창조의 세계라고 이게. 근데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자꾸 벗어나는 거야.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낙태법 이거 다 어디에 거역하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여러분 프랑스 교회 없어요. 여러분 다 관광소예요. 없어요.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도 저는 구남매 중에 막내니까 이런 말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형님한테 다 드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이 야 인마 너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 해. 형 그러지 마. 큰형이 잘 살아야 우리 집안은 행복한 거야. 그랬더니 뭐래. 집사님이 목사가 얘기하면 듣지. 우리 형 집사거든. 둘째 형이 집사거든.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돼가지고 목사 말도 안 들어?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얘기래. 이 얘기니. 그럼 지금까지 성경도 안 읽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줬는데? 장자. 그거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근데 뭐냐면 줄 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싸울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 아버지가 살던 집을 이제 형님이 이제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목사가 그냥 교통정리 싹 해버렸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 시골에. 예, 만약에 비쌌으면 싸웠을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상생과 상극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 달게 먹으면 병이 없어. 그래서 위장이 튼튼하면 위장만 튼튼한 게 아니라 여기서 먹여줘. 여기서 또 먹여줘. 여기서 또 먹여줘. 이렇게 이걸 오행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창조의 원리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달면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없어지겠죠? 모르세요? 음식 솜씨가 없네. 음식이 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탕을 넣으면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TV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에 최고의 요리가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뭘 넣어요? 설탕을 넣죠.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박씨인가? 백씨인가? 아간 있었어요. 그 사람 마지막에 뭘 넣어요? 설탕을 넣어요. 설탕을 넣으면요, 푸른색의 독성과 짠맛의 독성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을 만들 때 매실 액기스나 복숭아 액기스나 그거를 조금 넣어서 만들면 전라도 음식이 맛이 나는 거예요.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유익균, 유산균은 뭘로 기르게? 여러분들 이게 뭐야? 유산균 안 길러 먹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매실을 어디다 담궈요? 어? 매실 어디다 담그냐고. 그렇게 어려워요, 설탕이란 말 하기가? 어? 그럼 뭐예요? 유산균은 다 뭐에다 기르냐고. 유산균의 먹이가 뭐냐고. 단맛이잖아요, 설탕. 그래서 단 걸 먹으면 이 대장에서 유익균, 무익균이 있는데 대장에서 유익균이 자라서 요즘에는 건강한 사람 똥을 집어넣어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현상이, 변비가 없어지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5장을 그려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핸드폰이고 이게 지우개. 내가 오늘 3시부터 지금까지 쉼 없는 시간을 보내서 뭐가 좀 헷갈리는 거야. 이게 센스가 있는 사람은 누가 나와서 지워주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 음식은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극을 먹으면 병이 오는 거야. 네, 내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상생이 되고 상극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고 병이 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지워버렸네. 자, 다시 그렇게. 여기에 현, 구, 홍, 모, 석 이렇게 됐어요. 여기 폐. 폐가 이제 코로 들어오잖아요. 코가요, 이 산소가 우리의 공중에 있는 산소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7% 정도. 질소가 72%, 70% 정도. 그래서 지금 여기 공중에는 산소가 30%를 넘으면 안 돼요. 혈관 다 녹아버려요. 공기 너무 좋아도 그렇지 않은 거야. 이 공중에는 질소가 70%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돗물로 기르는 게 잘 클까요? 비를 맞아야 잘 클까요? 질소 비료가 70%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로 들어가서 나쁜 공기는 위로, 밑으로, 좋은 공기 위로 해서 정화시켜서 코로 보는데, 코 구멍이 2개지요. 코 구멍이 2개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뚫리고 한쪽은 막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4시간이에요. 구멍 2개가 다 뚫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뻥 뚫리고 하나는 약간만 뚫리고 해서 이게 4시간 단위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해요. 그것도 모르고 사셨어. 이게 이제 밥을 먹으면 여기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된 건지 소화가 안 될 건지 센서가 이거를 작동을 시켜요. 여러분, 발바닥 있죠? 발바닥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를 발바닥이 체크를 해요. 제가 손 얘기했지, 손이.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들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요? 요거 감지를 손끝에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걸 들을 땐 이렇게 못 들어요. 딱 잡으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발바닥이 뭐냐면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서 이게 굴곡이 있구나 알아서 이게 덕덕 가는 거죠. 근데 바닥이 미끌미끌한 얼음판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파킨슨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바닥이 미끄럽다라고 발바닥이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미끄러워서 넘어질까 봐. 그래서 발가락 위에를 이렇게 막 아프게 해주고 발을 만져주면 그걸 회복하면은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제 파킨슨도 이렇게 하면 이제 잘 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면 이게 우리 몸은 센서가 있어요. 배부르다 배고프다는 중추신경에서 당이 올라가면 배불러, 당이 떨어지면 배고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은 먹고 나서 배불러. 근데 천천히 먹는 사람은 먹다가 배불러. 그러니까 천천히 먹는 사람은 살이 안 쪄. 근데 빨리 먹는 사람은 느끼지도 못해 다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여기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을 지나가면서 위가 이렇게 있거든요. 위가 여기서 지나가면서 심장이 여기서 이제 소화 안 되는 거 먹었어. 이 사람 지금 작곡 먹었어. 작곡. 혐의 먹었어. 혐의. 그런다고. 그러면 심장에서 위에 피를 보내려고 보통 흰쌀 먹고 이러면 3을 보내는데 7에서 8을 보내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심장에 피를 어디다가 많이 썼어? 위에다 썼네. 쓰니까 머리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머리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올라오면 죽으니까 못 내려가려고 목을 굳히는 게 목 디스크야. 협착증이든 전망이증이든 할 거 없이 목에 오는 병들은 다 심장이 약해서 오는 거야. 피가 어디다 썼어. 그래서 어떤 사람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피가 모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피를 머리로 올리냐고 흔드는 게 이게 잼머리 떠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요, 위.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피가 와야 위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흰쌀을 먹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데 소화가 되긴 되지만 어디가 일을 많이 하는 거야.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일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심장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쓴 만큼 달아 없어진 배터리와 똑같아. 재생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는 심장을 많이 쓰면, 그래서 여러분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밥을 적게 먹은 사람이 오래 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일을 적게 하니까? 심장이에요 이거.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은 잘 때까지 소화시켜. 자도 소화시켜. 심장이 못 쉬어 소화시킨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너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펌프질을 많이 해. 그러면 이래요. 맥이 뚝딱 뚝딱 이래야 되는데 혐의 먹으면 맥을 잡으면 이 맥이 피를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딱 잡아보면요 맥이요 막 제멋대로 떠요. 막 그냥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쥐가 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심장이 딱 멈추면요 숨도 못 쉬어요. 심장이 움직여줘야 숨도 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비장이 있어요. 비장이 저기 췌장이 있고 여기에 간이 커요. 간이 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비장이 있어요. 비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콩팥이 2개가 이렇게 있고 신장이에요. 신장. 요로 해가지고 방광이 있어요. 방광. 여기가 이제 소창자, 대창자, 상행, 수평, 하행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으로 해가지고 똥이 나가는데 이 상행은 물이에요. 물이 많이 차 있고 이 수평에서 수분을 조절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익균이 살아나줘야 이제 변도 잘 나오고 노랗게 나오고. 근데 여기가 흡수도 안 되고 유익균이 없고 무익균이 있으면 이게 가스가 차요. 그래가지고 뒤집다 방구만 벙벙 고대는 거야. 그냥 있는 냄새 없는 냄새 다 풍겨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스크 쓸 때 있었지요? 예? 마스크 쓰니까 냄새 나죠? 예? 그게 이빨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장이 안 좋아서 올라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심장이 피를 보내니까 어디가 튼튼해야 돼요? 심장이 튼튼해야 된다고요. 그럼 심장은 뭐로 이루어져요? 단백질로 이루어졌죠. 단백질을 먹어야 심장 근육이 우리 몸의 근육, 창자 다 단백질이 들어가야 근육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단백질은 어디에 있어요? 고기에 있잖아요. 식물성에 있어요. 식물성에 있지만 흡수 잘 못해요. 우리 몸은 흡수가 잘 되게 돼 있는 게 동물성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저는 보면 육회이지, 육회. 우둔 쌀. 이거 한 번씩 먹어줘요, 제가. 예. 어르신들 저 육회를 좀 드시면 심장이 근육이 좋아져요. 근데 이 심장 근육을 박동시키는 게 뭐냐면 나트륨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짭짤하게 먹는 사람이 힘이 좋을까요? 싱겁게 먹는 사람이 힘이 좋을까요? 그렇죠. 짭짤하게 먹는 사람이 힘이 좋죠. 이게 나트륨이에요. 이게 나트륨. 그리고 우리 몸에는 0.9%의 나트륨이 없으면 온몸에 곰팡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얼굴에 여러분 뭐 저손꽃이니 뭐니 이런 말 하지요. 그게 저염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가 들면 싱겁게 먹을까요? 짜게 먹을까요? 짜게 먹죠, 당연히. 왜냐? 신장 방광이 약하니까 몸에서 자꾸 짠 걸 요구하고 심폐 기능이 약해지니까 나트륨을 먹어야 심폐 기능이 좋아지니까 자꾸 몸에서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짠 거 먹지 말라, 혈압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렸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닌겔 꽂아줘요, 닌겔. 아이, 병원에 가면 닌겔 꽂아주잖아. 그게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그거. 그게 피로 들어가면 되고 먹는 건 안 돼요? 아니, 빗속으로 넣는 건 소금물 되고 먹는 건 안 되냐고.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서 오줌으로 나오잖아요. 신장 방광에서 삼투압은 뭐예요? 나트륨이 없으면 삼투압이 안 된단 말이야. 신장 방광에서 오줌을 걸러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나트륨이 있어야 삼투압. 공부 안 하셨구나. 삼투압이 뭔지도 모르고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채워가지고 물이 흘러서 방광에 채워주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죠? 쫙 하고 나가야 여기 있는 찌꺼기까지 쫙 빼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이 길이가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고. 콩팥이 여기서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놨느냐? 이게 방광에 채웠다가 한꺼번에 싹 하면 여기 있는 찌꺼기까지 잡아 당겨가지고 나간단 말이지. 근데 오줌이 나갈 때 찔찔찔찔 나가면 여기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신장병 갈아 끼고 신부전으로 가고 그러는 거야. 뭐가 없어서? 나트륨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모든 병균은 물을 통해 들어오게 돼 있어. 물을. 그래서 물 나오는 데는 다 소금이 있어. 나트륨이. 눈물 짜지요. 땀, 코 짜지요. 침은 안 짜요. 침이 짜요? 침 짜면 안 돼요. 그건 뽀뽀 못 해요. 입에는 병균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약으로 3번 양치질하면 이 다 드러내요. 하루에 한 번만 하고 다 물칫솔 해야 돼요. 적당하게 병균이 사라져야 버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오줌 짜지요. 항문 짜지요. 여자들 질염 생기는 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비데기 써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 깨끗이 닦아 놓으니까 병균이 오줌 넣을 때마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남자는 서서 싸고 여자는 앉아서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병균이 못 올라오게 일자로 나갔다가 끝에 가서 갈라진다고. 병균이 못 올라오게. 근데 여자는 처음부터 갈라져. 왜냐? 그게 병균이 못 올라. 난 이거 공부하면서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화장실이 방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어요? 그 오줌독도 다 있어. 남자들은 다 서서 놨다니까. 근데 요즘엔 집에 다 있어. 집에
그래가지고 오줌 튄다고 아주 랄지랄지 해가지고 그 앉아 쏘네. 남자는 서서 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남자의 기능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게 앉아 쏴야. 여러분들 자녀들 앉아서 오줌 넣으면 이 남자가 서서 누라 그래야 돼. 나중에 세월 지나면 여자들 가까이도 안 가.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해. 창조대로 살으라고. 창조대로. 하나님이 창조대로. 그래서 저희는 비대기 안 써요. 항문도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짠 걸 안 먹잖아요. 그러면 병균이 다 들어와요. 다 구멍마다 다.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금밖에 없어요. 그냥 나트륨 안 먹으면 여러분 염증이요 온몸에 그냥 창궐해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닌겔부터 꽂아주는 건 염증 제거하려고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국을 좋아해요. 짭짤한 국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침에 국 먹으면 위장이 안 좋아진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94까지 살았다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침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국물을 먹으면 침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확 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국이 없으면 그 젓갈, 새우젓갈, 우린 충청도니까 새우젓갈밖에 없어요. 그걸 입에 먼저 넣어요. 그러면 뭐예요? 침이 확 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어떻게 이래 밥을 바로 먹냐? 간을 좀 해가지고 침이 나오게 해서 밥을 먹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뭔가 좀 이렇게 짭짤한 걸 먹어서 침이 확 고이고 만들어져서 밥을 먹어야 1차. 그래서 여러분 갈아 먹는 거, 죽소 먹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씹어 먹도록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야채도 먹고 다 갈아 먹고 뭐 즙자 먹는 거, 내가 그런 사람들 건강한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러니까 뭐요? 아프거나 뭐거나 다 뭐하고 먹어라? 씹어 먹어라, 씹어 먹어라. 아주 그냥 씹어서 먹어라. 그게 1차 소화예요. 그러면 소화 잘 돼요. 그리고 피를 옮기는 건 산소지만 나트륨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들. 나트륨이 들어가야 피 흐름도 좋아지는 거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빼주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위도요, 나트륨이 없으면 이게 위염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소금이 뭐예요? 강알칼리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지고 편해지는 게, 그래서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금 퍼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중금속이 많아서 큰일 나요. 또 집에서 볶아 먹어도 안 돼요. 소금은 600도가 올라가면 물이 돼요. 1000도씨로 끓여줘야, 몇 번 끓여줘야 완벽한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물이 막히면 안 돼요. 물이 막히는 것은 뭐냐면 태초의 소금이 아니라 중금속이 섞여 있는 소금이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야채를 먹어도 생야채를 먹으면 소화 못 시켜요. 예를 들어 여기하고 원수지요? 네? 원수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푸른색이잖아요. 푸른색. 여러분 부추 좋아하시죠? 부추 좋아하시죠? 먹어보셨죠? 경상도 오니까 엄청 먹대. 우리 충청도는요 사람 안 먹어요. 부추 다 소줘요. 소풀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부추 먹어봤어요? 그 다음날 똥 좀 넣어봐요. 이빨 자국 그대로 나와요. 뭐 알기나 알고 먹어요. 그래서 익혀 먹는 거예요. 익혀서. 생야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까만쌀 먹어봤어요? 까만쌀? 까만쌀 상극이죠? 소화돼서 나오대요? 그대로 나오대요? 까만쌀 먹고 소화시킨다면 그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절대 소화 못 시켜요. 씹어도 안 돼요. 까만 거는 안 돼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식당에 가면 밥에다가 뭘 섞어줘? 까만쌀 섞어줘 가지고 또 뭐 흑미를 뭐 비싼 흑미를 섞어, 누가 섞어달래? 그 먹어봐야 그냥 이 심장만 일만 딥다 시켜놓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채는 익혀 먹어서 색깔을, 그래서 익히면 색깔이 노란색과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약간 바뀌어지거든요. 그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풀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요? 건강에 좋다고요? 소화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풀 먹은 사람이 힘이 세요? 고기 먹은 사람이 힘이 세요? 그러면 병은 뭐예요? 힘이 없는 게 병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병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고기 먹으면 든든하대요.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힘이 있다 그 얘기지. 왜?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풀 먹는 짐승이 살찌게요, 안 찌게요? 네? 살찌지요. 근데 사람은 안 찌지요. 왜? 소화가 안 되니까. 소는요, 야채가 얼마나 소화가 안 되는지 위가 4개요. 자면서도 씹어 먹어. 씹어 먹어. 여러분, 되새김질 해요? 인간은 되새김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의 최고의 오존층을 망가뜨리는 원흉이 뭔지 아세요? 소방구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 탈퇴했잖아. 왜? 소를 줄여야 되니까. 소방구, 오존층을 매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풀이 무서운 거라고. 독성도 강하고. 그래서 소금에 절여야 돼. 일단 소금에 절여서 물을 빼야 돼. 그리고 아니면 익혀 먹든지. 근데 중국에 가니까 제가, 그 사람들은 생야채 먹는 게 없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상추 좋아하지요? 상추 길러 보셨어요? 상추가 벌레가 낄까요, 안 낄까요? 끼어요? 그냥 상추 농사 안 해보고 그냥 냅다 얘기하지 말라고. 상추는요, 벌레가 안 껴요. 언제 끼느냐? 대가 커가지고 이제 꽃이 피면 그때 진드물 생기지. 안 생. 왜냐? 왜 상추에는 벌레가 안 생기겠어요? 네? 네. 독성이 있어서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는 뭐하고 먹을 때? 고기하고 먹을 때 먹는 거예요. 상추는. 맨상추 먹으면 여러분 몸에 돌 생겨. 그래서 이게 담석증, 요로결석, 무조건 생야채 먹는 사람에게만 걸려. 여기 쓸개 없는 인간들 있지, 자른 사람 있지, 그 다 생야채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요? 익혀 먹든지 데쳐 먹든지 볶아 먹든지. 근데 영국에 가니까 고사리가 독성,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어요. 독성.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로 잘라다 먹어. 네, 그거는요, 그 고사리는 사슴도 안 먹고 어떤 짐승도 안 먹어요. 소가 고사리 먹으면 배가 터져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소 풀 먹이면 고사리 먹으면 죽으니까 고사리는 데 가지 마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라다가 다 먹어요. 그리고 건강해요. 어떻게 먹나 봤더니 일단 와서 삶어. 푹 삶어. 그리고 바짝 말려. 거기다 또 물에다 또 불고 거기다 또 기름에 볶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개장 끓일 때 뭐가 들어가? 고사리. 소하고 만나야 이게 중화가 되고 좋은 거야. 근데 생 고사리 먹는 사람 있대? 그거 얼마 있다가 이제 간 다 터져 죽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사리는 어떻게 먹어라? 삶아서, 말려서, 불켜서, 볶아서. 그렇게 먹으면 독성이 완전히 제거돼가지고 우리 몸에 너무 좋고 맛있는 음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모든 풀이나 모든 열매에는 독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익혀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처방합니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제일 좋은 게 제가 보니까 흑설탕이야. 흑설탕. 그러면 또 꿀은요, 물어보지 마. 그냥 흑설탕.
꿀도 좋아. 근데 대장까지 갈 수 있는 건 흑설탕이야. 흑설탕은 뭐냐? 흰 설탕에다 캐러멜 섞은 거야. 근데 그 캐러멜이 유익균의 먹이가 돼. 그래서 아침 먹고 한 숟가락을 커피처럼 타서 홀짝홀짝 먹어야 돼. 찬물로 벌컥벌컥 먹으면 안 돼. 절대로 홀짝홀짝 먹어야 돼. 그러면 몸에서 그거를 반응하는데 확 먹어버리면 안 돼. 홀짝홀짝 먹으면 소화도 잘 되면서 죽을 때까지 당뇨가 안 걸려. 그리고 변비가 없어져. 만약에 3박 4일 동안 흑설탕 먹었는데 변비다.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흑설탕을, 그래서 저녁에 애들 공부할 때 피자나 닭고기나 신맛을 주면 먹고 다 자.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 식중독 일으키는 건 다 결안에서 오는 거야. 신맛이야. 개고기 봐. 봄, 초여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간이 닫혀. 한여름에는 간이 닫혀. 상극이가.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보신탕을 먹는 거야. 그래서 뭐야? 보활보자 간신자.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게 닭고기 신맛, 개고기 신맛. 이렇게 먹는 거예요. 동시 팥떡. 예. 여기는 모자르니까 팥을 설탕을 딥다 쳐서 소화가 안 되니까 팥죽은 소화가 안 돼요. 거기다 뭘 쳐요? 설탕을 딥다 부어가지고 달달하게 먹어야 소화가 되고 몸에 좋아요. 그거 설탕 쳐먹었다고 또 설탕 쳐먹는다고 아무나 안 하네. 거기서는 또. 근데 밥 먹고 나서 무조건 한 숟가락 전원이 해봐. 한 숟가락을 타서 커피 마시듯이 홀짝홀짝 먹으면 심장이 일을 잘 안 해. 피가 2에서 3밖에 안 와. 그냥 피가 남아 돌아. 그냥 목 디스크 뭐고 다 없어.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줘도 감동을 못하니 아이 참나 이거 힘들어. 내가 코미디 기가 좀 있긴 있는 거야, 그지? 이게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위에 흑설탕을 먹으면 이게 대장까지 가네. 그 여기서 유익균이 자라네. 그래서 이랬던 대장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횡격막을 밀어 심장을. 그래서 밥을 먹으면 심장이 이런 거 뭐냐면 대장이 커져가지고 횡격막을 밀어서 심장을 누르는 거야. 그럼 심장을 누르면 뭐냐면 경추 2, 3번이 틀어져. 그래서 비염이 오는 거야. 비염이 오는 거는 대장이 굵어지면 이 횡격막을 밀고 올라와서 여기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먹으면 대장이 줄어드니까 자유를 입으니까 꺼뻥 해보라니까 안 되면 저한테 오라니까. 어떻게 먹었나 내가 검사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흑설탕 3숟가락에 250칼로리, 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라면 하나에 600칼로리, 저녁마다 라면 하나에 밥 한 공기 쳐먹으면 900칼로리. 그거는 매일 먹으면서 흑설탕 한 숟가락 먹으랬더니 죽는 줄 알고. 그런데 아침에 밥 한 숟가락에 하나 먹고 점심에 하나 먹고 저녁에 3숟가락 먹으면 그게 250칼로리인데 공복에 한두 숟가락 먹으면 여러분 아침 공복에 먹으면 위장도 좋아지지만 저녁까지 단 게 안 땡겨.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계산해 보면 단 거를 덜 먹어놓으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의 상은 흑설탕, 꿀, 조청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애들은 갔다 와서 언제나 먹어. 그래서 부작용은 이빨 썩는 거야. 그래서 꼭 물 양치를 해줘야 돼. 진짜 건강하게 지금까지 돼. 뇌를 움직이는 게 당이야. 창자를 움직이는 게 당이야. 모든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당이야. 당 떨어지면 힘 못 써. 그래서 힘이 떨어지면 여러분 당 떨어졌다고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그래 바나나 먹지 않아요? 운동선수가? 왜 단 거 먹어? 단 거 먹으면 안 좋다면서 왜 먹냐고. 당이 떨어지면 힘을 못 쓰니까 장기도 안 움직여. 단 걸 먹어줘야 당이 생겨야, 포도당이 생겨야
위도 움직여주고 장도 움직여주고 연동이 생기니까 여러분 환장이 뭔 줄 알아? 장이 꼬이는 거야. 왜? 단 걸 안 먹어서. 근데 단 걸 먹으면 장이 연동을 해가지고 쫙쫙쫙쫙 이게 우리 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트륨들 먹어주면 돼. 그래서 나트륨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용융소금이라고 우리나라에 하면 죽염 있지, 죽염. 그게 바로 600도 넘은 1000도 이상 끓인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소금 좋다고 얘기해 놓으니까 집에 가서 볶아 먹어. 큰일 나요, 여러분. 볶아 먹으면 1000도 이상 안 올라가요, 집에서. 그 기계로 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가 지금 제가 한 18개 가져왔는데 4개 나가고 빼봐 몇 개야? 18개 4빼니까 14개 있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박스에 3g짜리가 100개 있는데 100개 있는데 오전에 한 푼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푼 먹는 거예요. 왜? 불면증이 뭔지 아세요? 불면증. 심장이 약해서 불면증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먹고 자면은 심장 박동이 좋아지니까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맹장 수술했거나 부인과에 손댄 사람, 부인과에 이거 제왕절개라리죠. 무조건 심장방광 병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발목이 굵어지면 끝난 거예요. 심장방광 병인 거예요. 물이 안 빠져.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이 뽕글뽕글 이건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저염식해서. 살 아니요. 이게 뽕글, 손가락도 뽕글, 발목도 뽕글, 뒤꿈치도 뽕글. 그거 다 살 아니야. 물이야, 물. 근데 이거 먹으면 물을 쭉 빼주네. 약간 물 소금만 들어가면 무고 배치고 다 빼봐요, 자주가. 우리 몸에. 왜냐? 삼투압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내보내는 게 그게 나트륨의 효능인데, 그 나트륨은 뭐냐? 이 강알칼리야. 그래서 위산을 이렇게 중화시켜줘서 속이 편안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게 3g짜리가 100개인데 오전에 그냥 잘라서 약처럼 먹고 저녁에 한번 먹는데, 물을 어르신들 물을 맹물 먹으면 안 돼. 맹물 먹어도 심장이 일을 해. 그런데 소금 1리터에 3g을 이렇게 타서 먹으면 짜지도 않고 안 짜지도 않고 아무 맛이 없어. 그거 먹으면 심장이 일을 안 해. 그래서 잠도 잘 오고, 물 많이 먹으랬다가 맹물 많이 먹잖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트륨 다 빼내가지고 아이고 진짜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엔 전해질이 있어요. 전해질. 그게 소금물이라고. 0.9%의 소금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 부패. 소금이 있는 데는 곰팡이가 없어. 여러분 단맛과 짠맛은 곰팡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설탕으로 담궈놓은 효소는 10년이 가도 안 썩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해요. 모든 염증을 없앨 수 있는 건 나트륨.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걸 윤활해 주는 것은 단맛. 그래서 우리는 쌀밥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마무리 짓죠. 뭐 제발 좀 적게 먹으세요. 심장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먹으셔요. 그리고 제발 좀 자기 전에 드시지 마세요. 자기 전에 먹으면 심장이 일을 해요.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위에다가 쏟아놓으니까 종아리에 쥐가 나가지고 밤에 그냥 이 소금물 먹으면 쥐가 없어지는 거야. 왜? 심장이 약해서 오는 거예요. 피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이 근육을 뒤짜는 게 쥐야. 그래가지고 피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쥐가 나쁜 거는 아니야. 몸이 나쁜 거지. 그래서 쥐가 안 나면 안 돼. 큰일 나, 그 사람 또. 그래서 쥐가 나서 올리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소화 잘 시키고, 소화는 된다니까 어디가 고생을 해서? 심장이. 그래서 여러분 90% 이상은 다 모든 병은 심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뇌의 병명 막 다 이게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달게 먹어주면 먹여주고 이렇게 이러한 우리의
몸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내리사랑은 있지만 치사랑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위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혈압이나, 혈압은 왜 생기느냐? 위장이 안 좋으니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당뇨 있는 사람은 거의 혈압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뭐라고? 맛있는 거. 맛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 안 먹어? 어떻게 안 먹어? 먹어야 사는데. 조미료 쳐요. 조미료 쳐서라도 맛있게 먹는 게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더 좋다 이 말이야. 왜냐? 맛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먹냐? 첫째, 달게 먹어라. 둘째, 소식해라. 세 번째, 미지근하게 먹어라. 그러니까 찬 거는 할 수 있는 대로 먹지 말아라. 찬 거 입에 놓으면 입에서 다 뜨뜻하게 데워서 넘겨라. 그래야 우리 몸이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내일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잔칫날 맛있게 먹으려고 굶다가 굶어 죽었대 그날. 그렇게 먹는 게 우리에겐 즐거움이라고. 근데 나는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이제 다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나는 먹는 것만 생각하면 침이 나고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러면 아직은 펄펄 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일도 내가 몇 년 교정하면서 내가 오늘도 만져보니까 다 심장이야, 심장. 여러분들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래서 심장이 마음이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심장이 뛰어. 심장이 놀라면 딸꾹질 나와. 그래서 너 밥 훔쳐 먹었지?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딸꾹질은 심장이 놀라서 나오는 거야. 그때 다크 초콜릿 73%짜리 다크 초콜릿을 집에 하나 사놨다가 딸꾹질 날 때 그거 하나만 먹어도 딸꾹질이 바로 멈춰. 그렇게 우리 몸에는. 그래서 여기는 신맛, 비타민 C, 오란 C, 여기는 그냥 비타민 C를 먹을 때는 위장 장애가 와. 그래서 밥 중간에 먹어야 돼. 비타민 C를 먹을 때는 언제 먹어라? 밥 중간에. 다 먹을 때까지 잊어먹었어. 먹지 마. 다음 끼에 먹어. 꼭 밥 중간에 먹어야지. 밥 끝나고 먹으면 위 다 헐어버려. 위장 장애가 와. 비타민 C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밥 중간에 안 먹으면 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음식을 잘 활용해서 사는 것도 은혜요. 내일 저녁에 흑설탕 먹었나 안 먹었나 내가 검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해보시고. 제가 대전에 한밭제일교회 집회했는데 그날 4,000명이 모였어. 둘째 날 이 음식 얘기했더니 바로 앞에 롯데마트가 큰 게 있었어. 대전에서 제일 큰 게 있어. 롯데마트. 4,000명이 몰려갔어. 롯데마트에. 흑설탕 완전 완판해버렸어. 오늘 이제 여러분 주위에 이제 이게 슈퍼나 이런 데는 흑설탕 싹 없어질 때가. 내가요 우리나라에 흑설탕 값을 올려놓은 사람이 내가 처음 30년 전에 흑설탕 가게 나왔을 때 1kg에 1,200원이었어. 제일 쌌어. 설탕 중에. 지금 어때요? 제일 비싸졌어. 미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올려놓은지 몰라. 제일 싼 거를 지금 제일 많이 팔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설탕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뇨 있는 사람들도 밥 먹고 조금 이렇게 소화제로 조금 드셔보세요. 그러면 봐요. 당이 왜 올라간 줄 아세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시키려고 머리에 당을 올린 거야. 밀가루 먹으면 당이 왜 걸리느냐?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시키려고 당을 올려서 소화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먹으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올리다 보니까 이제 저거가 됐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슐린이 안 나오고 이제 당을 더 올려버리는 거야. 그게 당뇨야. 근데 소화를 잘 시키면 뭐가 안 올라갈까? 당이 오히려 안 올라가고 올라가도 금방 뚝 떨어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은 믿음으로 먹든지 말든지 이건 알아서 하시고 어떤 분은 먹었더니 혈당이 올라갔다고. 뭘 먹으면 안 올라가?
과자 먹어도 올라가고 뭐도 다르. 밥 먹고는 안 재고 꼭 설탕 먹고는 잰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아니 뭘 먹어도 올라간다니까 우리 몸은. 근데 다른 거 먹고는 안 재. 꼭 흑설탕 한 숟가락 먹고 잰다니까. 그래 혈당 올라갔다는 거예요. 과자나 먹어봐 더 올라가지. 이렇게 우리가 너무 몰라서 지금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모든 거는 다 의학계에만 맡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분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으로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가가지고 검사해보니까 어디가 아파. 병명 들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환자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요 디스크 환자래요. 아파요? 아프진 않아요. 근데 왜 환자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 환자래요. 안 아파. 안 아프대. 안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뭐야? 찍어보니까 뭐야? 협착증이래. 그러니까 머리가 뭘로 익혀 이제. 나는 뭐야? 협착증이야. 디스크 환자야. 안 아파. 환자야. 그래서 환자가 60% 이상이 된다는 거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고. 근데 요즘에 뭐냐면 그 실손보험이 문제야.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가서 물어보면 실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찍어버려 그냥.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버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학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 거니까 하나님이 또 주신 거니까 우리가 너무 죽을 사람도 살려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아멘 좀 해요.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는 어디서? 의사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운동 가르쳐 준다고 시간이 2시간 해버려가지고 이제 안 돼. 끝내야 돼. 네,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겠네.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맛있게 먹읍시다. 여러분 맛없으면요. 맛있을 때까지 씹으세요. 씹다가 보면 어떤 맛으로 바뀌어요? 단맛으로 바뀌어요. 약간 씹으면 달아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해서 적어도 일단은 80은 무조건 넘겨야 돼.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아프면서 100세는 민폐야. 그러니까 안 아프고 100세까지. 응? 어깨로. 그 정도 없어. 이러면 안 돼. 얘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시라니까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니까. 근데 돈이 필요해 이건. 아니 우리 사무실로 오면 공짜 없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음식 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몰라서 내 몸을 모르고 상황을 몰라서 각종 어려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능력인 것처럼 맛이 즐거움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는 날 동안 맛있게 먹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삶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듯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